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것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으로 유명한 중세 교구학자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유혹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유혹이 뭐냐? 이렇게 말했어요. 악은 계속하여 그대에게 높은 것과 영예를 추구하라고 유혹하고 있다. 자, 악이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높은 것, 영예, 바로 명예를 얘기하는 거죠. 이 유혹은요, 여러분 엄청난 어떤 정치 권력 또는 세상의 어떤 구조 속에서 저 높은 분들에게만 있는 이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벌어지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유혹을 받습니다. 소위 도토리 키재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고만고만한 자리에서도요, 우리가 이 갈등 속에 첨예하게 서로 대립해서 누가 거기서 좀 더 높냐 이거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그로 인해서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죠.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무시를 당하거나 또는 멸시를 당하게 되면 분통을 터뜨립니다. 속이 상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대접을 받지 못하면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대접을 받으면 우쭐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불편함, 제가 불편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과연 정상적일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과연 그것이 우리 안에 정상적인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섬김보다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요. 또 이것이 심지어 축복이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마치 어떤 사업에 성공하고 내가 큰 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좀 받쳐주고 나에게 급식 여기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대접하고 또 이것이 마치 내가 큰 자가 된 것 같고 또 내가 높아진 자가 되고 또 이렇게 되기를 우리는 또 원하고 또 기대하기도 합니다. 또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는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니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가치관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주신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임할 것이다. 그 나라는 이런 나라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나라다. 이 나라가 어떠한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섬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8월 한 달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 주제를 정하고 나서 고민이 됐습니다. 과연 섬김이란 과연 뭘까? 여러분, 섬김이 과연 무엇일까요? 섬긴다. 과연 섬김이 뭘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이 섬김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함께 귀를 기울이며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에요. 누가 기쁘시게 하느냐? 예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소개하십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의 내용이요, 바로 우리 본문 앞절에 있는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순환과 부활,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다시 부활할 거다라는 말씀을 벌써 지금 세 번째 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주셨다라고 이 말씀 뭐냐? 강조하시는 말씀이고요,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세상의 권력자가 죽고자 할까요? 어느 권력자가 고난을 받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 자기의 권력으로요, 세상은 지배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길 끝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 순종과 섬김의 마음으로 원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고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겠습니까? 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희생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결단하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나 당혹스러운 사건이 터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혼을 합니다. 본문 20절과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20절, 21절 시작.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바로 그때에 내 아들을, 내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좌편,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왕으로 임하실 때 그 왕의 가장 높은 자리, 신하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는 왕의 좌우편 아닙니까? 내 두 아들을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하죠. 자신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릎을 꿇는 것, 엎드리는 것,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요청이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요청하는구나. 이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살로메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야고보, 요한은 사촌지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건데 나랑 사촌지간이에요.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적어도 나에게도 좀 뭔가 하나 좀 주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야고보와 요한은 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택함 받은 제자예요. 부름을 받았어요. 더군다나 요한은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사랑하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와 요한은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 그분이 왕이 될 때에 우리가 그래도 친척관계, 사촌지간이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충성을 맹세했고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이 좋은 자리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이것이 바로 이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로주의라고 말합니다. 그 공을 위해서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상을 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합당한 상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만 바라보고 섬기는 이 공로주의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 섬김과 희생과 내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축복을 얻기를 원하고, 내가 상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이 공로주의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예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 되십니까? 안 됩니다. 동의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가 바로 교회가 임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가 죽기까지 지켜야 될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로로 상을 기대하는 것, 물론 그 상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의 끝에 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그 상을 바라보고 그 자리를 보고 나간 그 사람의 끝에는요, 주님을 뵐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실 이 구원의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죽든 말든 뭐라고요? 나는 그 좌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을 사셨어요. 그분의 섬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가 있을까?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높은 자리에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좌우편에 내가 앉아서 제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를 얘기했다면,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3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이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기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 주인의 뜻대로 내가 섬김의 자리, 나를 희생시키는 자리까지, 십자가를 지는까지 나아가는 예수님은 자신을 종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이 종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지려라고 하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성공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 이거를 가지고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섬기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르다, 하나는 마리아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섬김의 모습이 좀 달라요. 자,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주방에서 뭔가를 준비합니다. 마음이 분주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좋은 것을 드릴 수가 있을까? 대접하려고 하고 열심히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죠. 근데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두 여인이, 이 모습이 누가 더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님 우리 집에 신방 오셨는데, 신방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예배를 드린 거겠죠.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주방에 가서 들락달락 하면서 막 준비하는 거예요. 아유, 끝나고 빨리 저거 드려야 되는데, 빨리 저거 준비해야 되는데. 그 섬김 역시 너무나 중요하고 아름답죠.
자, 근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물어보시는 것도 이거예요. 누가 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겠느냐? 여러분, 누가 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마르다가 더 잘 섬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우리의 실제 삶이 그러니까. 잘 대접하는 거,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거, 우리는 이걸 섬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대접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신가요?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는데. 예, 어디 가서 막 무시를 당하고, 예, 막 아는 척도 없고, 막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여러분 그러면 좋으세요? 여기 좋아하실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적어도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런 대접받는 건 우리는 좋아요?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마르다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 더 좋은 섬김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좋은 섬김인가? 똑같은 섬김인데, 누가 더 좋은 섬김인가? 예수는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마리아의 섬김이 더 좋은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누가 평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께 나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로 우리가 월십이라고 하고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이 서비스라고 이 말이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지금 섬기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섬김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섬김이 예수님께 집중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섬김의 의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그 섬김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봉사해야 신앙이 자란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근데 왜 이 말씀이 나올까요? 봉사의 자리가 낮은 자리고 섬기는 자리고,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길 때에 비로소 주님을 볼 수 있는 집중과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될 때에 그 섬김의 자리는 비로소 빛이 난다라는 것이었어요.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예수 이름으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공을 향하는 인생의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안 보였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복음서에 나타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여러분, 예수를 정말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나 부끄러운 거짓말쟁이와도 같은 거예요. 위선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 헨리 나오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를 만나는 자리까지 나가고 있느냐, 내가 그분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나오에는요, 기독교의 영성은 섬김의 영성이라고 강조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낮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면 영적으로 자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섬김의 자리가 공로주의로 바뀌어지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주를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한 섬김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인데요.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라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지금 잘못 구하고 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는 것이 내 좌우편에 안기 위해서 나를 따라하고 있느냐?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섬김의 길을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나의 잔을 마시려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야고보와 요한이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했죠. 실제로 마십니다.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요. 요한은 유배를 당하죠.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를 하죠.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주방에서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더운 공기를 가득 찬 이 본당에 와서 청소하시는, 또 성단을 장식하고, 또 저 뜨거운 태양빛에 나가서 안내를 서시고, 정말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 이 봉사가 누구를 위한 섬김일까요?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섬김의 자리, 내 봉사의 자리, 내가 안내하고 또 내가 서는 그 모든 봉사의 자리들, 찬양대에 서고 우리 찬양대 나와서 찬양을 드리죠. 찬양을 드리면서도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 찬양은 그냥 울리는 꽹과냐도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이 우리 안에 깊숙이 박혀지게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없는 섬김은요, 나를 위한 섬김이 됩니다.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찬양입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하는데, 찬양의 목적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터인데 내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춰버리고 나를 위한 섬김이 되면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가 섬김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이 임하고 나타나기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은 예배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이 섬김조차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은 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팀의 찬양의 고백이 있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가 찬양하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앞에 나왔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귀에 나왔을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배가 되고 내 삶이 찬양이 되고 내 삶이 섬김이 되고 내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주님의 그 뜻이 내 안에 들어왔기에 내가 어떤 삶이든 그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인데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배는 언제든 드리니까 경히 여기고, 다른 어떤 것을 내가 더 중히 여긴다면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전화가 오면 전화 받으러 나갑니다. 누가 더 중요한가요? 그 전화의 내용이 더 중히 여기기 때문에 예수를 섬기는 이 자리, 예배드리는 섬김의 자리를 내가 잠깐 포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섬김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를 좀 많이 소망합니다. 섬김은 단순히
주방에서 봉사하거나 청소하거나 교사로 헌신하고 찬양하고 어떤 직분이라도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유언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가나안의 신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라고 물어봐요. 너희가 저 우상을 믿겠느냐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내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는 그 주인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행하는 종이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섬김은요,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를 기쁘게 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섬김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저월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런 섬김을 이뤄나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비로소 됩니다. 이 살로메의 청원, 이것을 지켜보는 다른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자,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분이 여겼다. 그러니까 열 제자가 다 듣고 있었다라고 이 말이에요. 성경이. 화가 납니다. 왜요? 왜냐하면 다른 열 제자도요, 이 두 제자와 똑같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 어떻게 해서든 다른 제자보다 더 높은 자리, 어떻게 해서든 내가 더 많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어머니를 이용해서, 친인척을 이용해서 먼저 선수를 쳐? 이런 지기와 질투와 분노가 다른 제자들 안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열 제자의 모습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열 제자들에 대해서, 또 다른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더 깊은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2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럼 이 말씀 뭐냐면, 너희가 한번 세상을 봐라.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권세자들은 권세를 부리기 위해, 군림하기 위해 그걸 목표로 삼고 있고, 그러기 위해 그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너희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총선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근데 본 뜻은 뭐예요?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상 되면은요, 자신의 권세를 부립니다. 그게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좀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람들이, 통치자들이 그와 같이 똑같이 권세를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도 그러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느냐? 그러면서 26절, 27절을 말씀하십니다. 자,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종종 사람들은 말씀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크려면, 큰 자가 되려면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내가 섬기면 큰 자가 될 거고, 종이 되면 으뜸이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말씀의 핵심을
사실 앞에 것이 아니라 뒤에다 넣으셨어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우리 말의 뒤에 나오는 말들이 앞에 나와서 강조가 되는데요. 그 말은 뭐냐? 너희가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우리의 몫은요, 섬기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몫은요, 오로지 주인의 몫이에요. 여러분, 상과 칭찬은 주인이 주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종의 섬김을 보고요, 상을 주기도 하고 칭찬을 주기도 하고 가만히 있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종으로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섬길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인의 뜻대로 상을 주셔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큰 자가 대접을 받아요. 작은 자, 가난한 자,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근데 부자는요, 권세 있는 자는 어디에 가든지 섬김을 받아요. 대접을 받아요. 많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인사를 드리죠.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소개를 합니다.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해요?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렇게 대접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고 내가 잘 사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 같이 여기게 하는 것이 세상의 유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라, 최고가 되라, 섬김 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한 번 사는 세상에 멋지게 정말로 그 많은 돈 쥐어지고 섬김을 받으며 살아가라, 대접받으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지배를 받는 것보다 내가 지배하고 사는 삶, 내가 다스림을 받는 삶보다 내가 다스리는 삶, 이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세상 나라들의 특징이에요. 임의로 주관합니다. 권세를 뿌립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거든요. 이거를 교회 생활로 이어갖고 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권세를 부리는 것을 직분으로 생각하고 직분을 서열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직분대로 대우해주지 않으면, 대접해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기도 해요. 마치 그 직분을요,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바로 큰 자와 같이 우리는 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적어도 장로라는 명함이 있어야 사회에 나가서 내가 뭐라도 명함 내밀지 알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직분 얘기를 할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대접을 받으려고 할까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이 직분자인데, 그러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고 권세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웠는데, 제가 부교육제 때 있는데요, 교회 행사 계획안을 세워서 당연히 올렸습니다. 근데 그리고 한 장로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항의를 합니다. 저에게 똑바로 바라보라고, 저에게 막 뭐라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 물어봤어요. 그 행사 기획안에 이제 장로님 명단이 들어가 있는데 그 명단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이 장로님보다 앞에 있는데 왜 뒤에다 놨느냐 이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장로님과 이 두 분이 똑같이 임직을 받으셨어요. 근데 투표를 더 많이 받은 분이 순서가 앞으로 나와요. 자기 순서가 뒤에 있다고 교육자실에 와가지고 저에게 그렇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잘 대접해주지 않았다고, 자기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다고, 자기를 잘 섬겨주지 않았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여러분 섬길까?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히브리 원어 그대로 따지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종이 되라. 너희는 종이 되라. 그러면 으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종이 되어 섬기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단지 그냥 낮아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상실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내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누구는 저 봉사를 하고 누구는 저 봉사를 하는데 왜 나는 이것을 하고 있나?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요, 이 모든 섬김들이 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행하면 복이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복이 있으리라.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 먼저 집중해서 보십시오. 복이 있으리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근데 이것이 뭐예요? 그 앞에 16절의 말씀이에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행하면.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행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맞춥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이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딱 표명하면 그 밑에 있는 그 모든 이제 관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게 모든 일을 다 준비해요. 자신의 임의로 주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 준비합니다. 그게 바로 종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종으로 맡겨주셨고 그분의 뜻을 내가 알고 그분이 나보다 크다고 내가 믿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의로 주관하는 것, 이것은요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섬김입니다. 저는 우리의 섬김이 나를 위한 섬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야고보와 요한이 나를 위한 섬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복이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나보다 크신 주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 내가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섬긴다면 나를 위한 섬김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 섬김이 점점점 타락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익산주의 많은 교회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각자의 직분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자꾸만 주관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합이 안 되죠.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 내가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섬겨주신 자인 줄 믿고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희생할 때에 우리의 섬김은 그때 비로소 은혜가 되고요. 은혜가 될 때에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럼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될까요? 그분의 마음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하실까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으로서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거예요. 섬기니까. 섬기니까 그분의 뜻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종으로서 지금 섬기러 왔다. 하나님을 섬기러 왔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누구를 섬기러 왔습니까? 누구를 섬기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으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으라. 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왕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순종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섬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큰 자로 바꿔주시고, 그때 하나님 우리를 으뜸이 되게 하시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바로 그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주님이 높여주실 때 비로소 가장 높은 자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섬김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 모든 섬김의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 섬김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최고가 되고 으뜸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